저는 원성일입니다. 62세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피가 흐르던 그 손으로 마지막 정의를 실현했던 날 말이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치며 숨을 헐떡이던 그 밤 피 묻은 손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끝장내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단 건물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을 뛰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픔보다는 분노가 컸죠. 최강일 그 악마 같은 교주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았을 때의 공허함,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내 순자는 항상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죠.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서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곤 했습니다. 아들 현우도 착하게 자랐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 밤을 새우며 기다렸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죠.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할 일도 별로 없었고요.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빴고 며느리와는 아직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성일 씨,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한번 나와 보세요. 좋은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워낙 성화를 부리셔서 따라 나섰죠. 도착한 곳은 새생명교회라는 간판을 단 건물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 따라 교회에 다닌 기억도 있었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교주 최강일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영혼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거든요. 최강일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돌아가신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최강일이 직접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님이 옆에 계시네요. 당신이 너무 슬퍼하니까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아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자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국어를 가르쳤다고 하시네요. 학생들을 정말 사랑했다고요. 이번에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최강일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내의 안부를 전해주곤 했어요. 순자님이 당신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신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점점 교단에 빠져들었죠. 다른 신도들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 자식과 연락이 끊긴 분들, 건강이 안 좋아 불안해하는 분들. 모두가 최강일의 말에 의지하며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헌금부터 시작했어요. 10,000원, 20,000원 정도였죠. 그런데 최강일이 말했습니다. 순자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당신의 믿음이 약해 보인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려면 더 큰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헌금 액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10만원, 20만원, 그러다가 50만원까지. 퇴직금과 적금을 조금씩 빼서 바쳤습니다.
최강일은 제가 헌금을 많이 낼 때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며 칭찬했어요. 아들 현우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 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죽은 사람과 대화한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알아? 나는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날부터 현우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인터넷에서 새생명교회를 검색해 보더니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거 사이비 종교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네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나는 매일 어머니를 만나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아버지.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아들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현우는 그 교회 다니시는 거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겠어요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고집을 부렸죠. 그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날 현우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항에 나가보려 했지만 현우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떠나고 나니 더욱 교단에 의존하게 됐어요. 최강일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현우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순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더 큰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헌금 액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급기야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500만 원을 냈어요. 최강일은 이제 순자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세요. 곧 특별한 계시가 있을 거예요 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신도였던 김미자 씨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미자 씨는 58세로 남편과 함께 교단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성일 씨, 우리 남편이. 미자 씨의 남편 김철수 씨는 평생 모은 재산 3억 원을 모두 교단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최강일이 특별한 구원의 길이라며 권했던 거죠. 하지만 돈을 다 바친 후에도 약속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수가 교주님께 따졌어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요. 그런데 교주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미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바보였다. 우리를 속인 그들이 미워도 어쩔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저보다 훨씬 성실한 신도였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교단 행사 때마다 솔선수범해서 도왔어요. 그런 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미자 씨는 절규했습니다. 성일 씨, 우리가 속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강일을 찾아갔어요. 교주님, 철수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였나요? 최강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일 씨,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철수 형제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잃었어요. 하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설명해버리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바쳤고 아들과도 등졌는데 이 모든 게 허실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교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주의 방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헌금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신도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도 있었고요. 원성일 퇴직교사 아내 사망, 아들과 갈등, 예상 헌금 가능 액수 약 8천만 원. 마치 저를 하나의 상품처럼 평가한 자료였어요. 다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도 심리 조작 매뉴얼, 효과적인 헌금 유도 방법, 가족 갈등 이용한 종속 강화 기법.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그 순간 최강일이 들어왔어요. 제가 장부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성일 씨,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강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되었습니다. 보면 안 될 걸 봤네요, 성일 씨. 그리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잡더니 말했어요. 이미 본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입을 다물어야 할 겁니다. 저는 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보다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여왔는지가 더 끔찍했습니다. 순자와의 대화도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까? 당연하죠. 최강일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들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외로움에 사무친 노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거든요. 김 할머니한테 미리 당신 정보를 다 들었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김 할머니도 교단의 스카우터였던 거죠. 저 같은 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들 현우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최강일을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낸 헌금은 모두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알려줄 수도 있고요.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미자 씨,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요. 철수 씨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미자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도망쳐야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미자 씨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됐어요. 철수 씨 같은 희생자가 더 생겨나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자 씨와 함께 탈출을 계획했어요. 밤중에 몰래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몰래 찍어둔 헌금 장부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USB에 저장했어요. 이것들이 교단의 실체를 폭로할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탈출 당일 밤 저희는 각자 짐을 싸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교단 측에서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려는데 교단 신도 몇 명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일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저를 애워쌌습니다. 교주님이 찾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위기를 느꼈어요. 이대로 가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다행히 미자 씨는 무사히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그들이 추적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에서는 계속 협박 전화를 걸어왔고 사람들을 보내서 저희를 찾고 있었어요.
성일 돌아와. 안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요. 며칠 동안 여관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조성국의 기사를 보게 됐어요. 종교 관련 사기 사건들을 다루는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조성국 기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이런 제보는 정말 많이 받아요. 하지만 대부분 증거가 부족해서 기사로 쓸 수가 없어요. 저는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조성국 기자가 파일들을 확인하는 동안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걸로 충분히 교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성국 기자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문제는 안전이에요. 이런 조직들은 입막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미자 씨도 위험할 수 있고요.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며칠 후 조성국 기자가 취재차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분명 고의적인 사고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뺑소니를 쳤고 번호판도 위조된 것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조성국 기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 기사 초안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한국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현우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나 봐요. 아버지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원망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현우는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서운했죠.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봤니? 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갈등은 해결됐어요. 현우가 미국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버지 걱정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휴직하고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화해의 순간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교단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숨어있던 모텔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성일 마지막 경고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저는 거부했어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실체를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그러자 그들이 강제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현우가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손 떼지 마. 격투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교단 사람들은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그때 조성국 기자가 퇴원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기사를 발행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교주가 직접 사기를 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교단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어요. 현우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현우야,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끝내야 해.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는 뉘우치는 척하며 교단에 돌아가서 최강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도들을 속이는 장면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는 거죠. 조성국 기자와 현우는 밖에서 대기하다가 신호를 받으면 경찰과 함께 들어오기로 했어요. 잠입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단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최강일은 의외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성일 돌아왔구나.
역시 순자가 당신을 이끌었나 보네. 여전히 그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교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자 씨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연기를 했어요. 최강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곧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본 사람이야. 그런데 성일 탈출하는 동안 교단에 큰 손해를 끼쳤어.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건가?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최강일의 눈이 번뜩였어요. 모든 걸? 아파트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파트도 팔아서 바치겠어요. 그 순간 최강일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좋아.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해.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 계속 감시할 거야. 저는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주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신도들도 저처럼 모든 재산을 바쳐야 하나요? 최강일은 방심했나 봐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바보들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써먹어야지. 특히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은 늙은이들은 정말 쉬워. 외로움만 달래주면 뭐든 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근데 가끔 철수 씨처럼 진실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최강일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자살하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어차피 이미 돈은 다 빼먹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철수 씨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교주님, 혹시 해외로 돈을 빼돌린 적은 없나요? 최강일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최강일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실은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을 좀 숨겨놨어.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야. 신도들한테 빼먹은 돈이 약 50억 정도 되거든.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런데 최강일이 갑자기 제 주머니를 확인하더라고요. 녹음기를 발견한 거죠.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최강일이 저를 밀쳤어요. 그 바람에 유리 탁자에 손이 베이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 늙은 놈이 감히. 최강일이 소리치며 다른 신도들을 불렀어요. 저는 재빨리 USB와 녹음기를 챙기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1층이라 다행히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피가 흐르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30분 후 조성국 기자와 경찰 그리고 현우가 교단 건물을 포위했어요.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 흘리는 손을 치료받으면서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거든요. 교단 건물에서는 엄청난 양의 증거가 나왔어요. 이중 장부,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매뉴얼, 심지어 철수 씨처럼 자살한 신도들의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강일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종교 탄압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기, 공갈, 강요, 심지어 살인교사 혐의까지 적용됐어요. 조성국 기자의 특종 기사가 나간 후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추가 취재에 나섰고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수천 명의 신도들이 교단을 떠났고 피해자 모임도 결성됐어요. 저와 미자 씨도 피해자 모임에 참여해서 증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희보다 더 심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집을 잃은 분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분들, 병까지 얻은 분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최강일과 마주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피고인 최강일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최강일은 여전히 거만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활동한 것뿐이에요.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어요. 저는 최강일을 똑똑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강일, 당신은 제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제 마음을 농락했고 아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당신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최강일은 제 눈을 피했어요. 아마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들킨 게 억울했을 수도 있고요.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최강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조성국 기자, 미자 씨, 현우와 함께 교단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금한 돈과 정부 지원금으로 가능했죠. 그리고 그곳을 시민복지관으로 바꿨어요. 한때 사기와 거짓말이 판치던 그곳에서 이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됐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당, 상담실, 작은 도서관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개관식 날 현우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5살 된 제 외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가 만든 곳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곳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행복해질 거야.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복지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녁 무렵 복지관 옥상에서 현우와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현우가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복수는 악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선한 것을 세우는 거더라고.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 씨도 이제는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성일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조성국 기자는 그 후로도 계속 사이비 종교 관련 보도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악한 조직들과 싸우겠습니다. 최강일은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의 근황이 나오는데 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속이려다가 혼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돈도 많이 잃었고 시간도 낭비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보여요. 외로움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조심하라고 당부해 드려요. 세상에는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로는 이런 곳에서 진심 어린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어제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왜 흉터가 있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과 싸우다가 생긴 거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 정말 아프지 않아요. 그 상처는 제가 진실을 위해 싸웠다는 증거니까요. 아내 순자도 하늘에서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순자 말이에요. 가짜가 아님. 지금도 가끔 교단에 있던 시절을 생각해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이죠. 오늘 저녁에도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에요.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분이라고 해요. 저는 그분께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어드릴 거예요. 진짜 위로가 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유 말이에요. 늦었지만 찾아낸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원성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일이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깊이 빠졌어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성일과 현우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일은 6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것을 말이에요. 성일처럼 용기를 내어 맞선다면 분명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